오늘은 아담이 왜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의 중요한 인물들을 거의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읽고 이해하게 되면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담은 범죄한 조상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을 범죄 때문에 죽게 만든 장본인을 바울은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범죄한 조상이 죄 없는 예수님의 표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아담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표상이 맞습니다. 바울이 말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담은 원망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는 아담을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나의 죄로 사망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람들이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사망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는지, 바울은 어떻게 창세기에서 아담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아담을 예수님의 표상으로 전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를 창세기 2장 24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모세가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기록한 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머리 되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와로 비유된 몸된 성도들을 그들이 지은 모든 죄에서 살렸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살리신 이유가 그리스도와 성도가 한 몸이기 때문에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과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한 몸인 것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언약의 관점에서 아담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에서 아담 부부의 가정 이야기가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선악과도 비유로 기록을 했지만은 아담 가정의 이야기도 비유로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모형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다면 오실 자의 표상과 함께하는 하와는 단순한 여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사실로 인해서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표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 5장 31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모세처럼 에베소 5장에서 남녀의 혼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 수 있도록 에베소 5장 31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베소 5장 31절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같은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는 사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감추어진 비밀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도 이 내용은 결혼하는 부부를 위한 결혼 주례 설교용으로만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 대한 결혼 이야기로만 생각했고 에베소 5장의 내용은 현대인들을 위한 결혼 주례를 위한 구절로만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너무 평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성경에 기록된 큰 비밀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바탕으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씀하고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머리됨이 주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창세기의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으로 보고 여자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부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오직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가르쳤다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은 신비주의자들처럼 자기가 본 계시나 환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보면은 기도하다가 본 꿈과 환상을 의존해서 성경을 푸는 신종 기독교 무당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거짓의 미혹이 되어서 진리와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글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글에는 이와 같이 장차 오실 메시아와 교회였던 이스라엘의 관계로 선포한 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기 위해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행음한 아내와 같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남편과 아내로서 해야 할 의무를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 계시는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된 아내가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행실이 깨끗한 성도들과 혼인을 하신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도 천국에 관한 내용을 그림자와 비유로 기록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부터 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두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비밀들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욕심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선지자들이 성경의 비밀에 대한 해답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셨고 선지자들은 비유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과 그 하실 일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을 바른 마음으로 읽지 않게 되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도 천국에 관한 것을 비유와 그림자로 기록한 것이고 바울은 모세가 기록한 내용을 신약의 서신서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건으로 보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아담이라는 사람은 어리석어서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선악과를 먹고 함께 동반자살을 선택한 사람일까요? 바울은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인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하길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사망에게 내어주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을 겪어야 했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아담은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의 모형과 향기를 나타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주는 죽음의 과일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대로 받아먹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혹을 받았던 사람은 아담이 아니고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범죄한 사람도 하와였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 자신이 죽는 줄 모르고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담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아담이 바보 남편처럼 보이지만은 아담은 교배되는 하와의 죄를 위하여 죄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의 범죄는 하와라고 대표되는 교회가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은 아담들은 예수께서 모두 짊어지신 구속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비밀입니다. 오실자의 표상인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지고 친히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모습을 하와가 죽음의 열매를 주지만은 아담이 거부하지 않고 먹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와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남편된 아담이 친히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한 후에 하와에게도 죄에 대한 벌을 주셨지만은 하와에게는 죽는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후에 하와는 잉태해서 자녀를 낳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끝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악과를 먹고 죽는 벌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하와가 전해주는 것을 먹은 아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은 죄로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령 아담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고난을 은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고난당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도리어 멸시를 당하였고 간구와 질구를 많이 겪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악의 멍에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야 했지만은 우리는 도리어 멸시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하와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 수고하는 소산을 먹을 수 있었고 많은 간구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흙으로 들어가는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의 모든 죄를 아담이 지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바울은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남편된 자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에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의 모든 범죄를 대신 받고 죽음을 선고받은 아담은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은 하와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하와를 원망하고 저주했을까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이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그 아내를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서 잉태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와에 대해서는 잉태와 해산하는 고통만 주셨고 오실 자의 표상이 되는 아담도 하와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말하는 산자의 어미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생명의 어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참 복음과 다른 복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하와의 해산하는 수고를 이어받은 교회의 의미는 바울처럼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수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해산하는 수고는 하와의 범죄와 아무 상관이 없이 여인들에게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여인들에게 있었던 생명을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해산하는 수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4장 10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가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딸이 된 시온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구원의 복음을 지켜야 할 것을 구로하여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로한다는 뜻은 자식을 낳아서 힘써 기르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딸 시온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해산하는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양인 하와는 살아있는 생명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주신 율법의 언약대로 오셨고 율법의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모세가 비유적으로 기록한 말씀을 그림자로 말씀하지 않고 복음에 실체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가 이룬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망을 주셨지만은 겸허하게 받아들였고 아담은 자신이 죽지만은 하와에게 생명의 의미로서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하와의 범죄로 아담이 내어줌이 되었던 사람처럼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산자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생명을 잉태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을 베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제자를 삼는 일이 먼저 된 우리가 해야 하는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오늘날 산자의 의미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흰 세마포를 입고 바울처럼 넘어진 자들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넘어진 자들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로 서가시기를 바랍니다.